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 주변 인으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사역하신 곳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과 성전이 있는 곳은 그 시온산 언덕에 성전이 있고 성이 있고 황금동이나 이런 게 다 그 시온산 언덕에 이렇게 있고, 그 바로 기드론 시내라는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거기를 예수님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근데 그곳에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라고 말해. 제자들 같이 모이시는 곳. 주로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곳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곳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훗날 부활 승천하시는 곳도, 예수의 무덤도 다 이제 그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늘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침의 장소를 찾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는 그곳에 그것을 유다도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유다도 알더라. 이게 뭐예요? 유다도 그 자리에 늘 함께 했었다는 이야기이죠.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유다는 이 자리에 있질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이 더불어의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자기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모인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유다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유다가 가서는 군대 대제사장들과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즉 병졸들을 데리고, 그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 팔아넘기는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병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왜 가? 물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지만, 어쨌든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데, 이 유다는 지금 병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나타난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리고 내니까라고 물을 때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가 결박되어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아시고는 묻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냐? 라고 물을 때 아시면서 묻는, 참 이런 모습이 그래야 좀 아까 말한 가룟 유다와 대화하셨던 그런 대화의 모습이나 지금 이 모습이나 볼 때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길,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기에 가시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하나님 예수께서 그런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면서 그 마음이 기쁘실까 괴로우실까를 한번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우리의 마음에 헤아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그니라 하시고 있는데 그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어제 시편 1편 말씀도 약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고 성도라면, 특별히 제자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하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을 자주 말하지만 참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육에 속한 일이냐 영에 속한 일이냐, 이걸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육의 생각을 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게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거고 복된 길을 걷는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참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마세요. 악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5장 29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왔지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기가 되는 예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잖아요. 줄기 예수에 붙어있는 내가 되어야 거기에 예수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악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많이 말씀했는데 거기 보면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 없어요. 예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예요. 내 삶의 행위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이 삶의 열매가 빛의 열매도 되고 성령의 열매도 되고 의의 열매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늘 살면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모르고 갔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빨리 헤어져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의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그 성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성 밖으로 갖다 놓자. 강권하여. 그러나 약혼을 했던 딸들의 사윗감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기에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고 짐승들은 골고루 들어가는데 왜 사람들 중에 들어가려고 하면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인간 중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늘날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에 여러분 나오셔야 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으로 자꾸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그러시면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누굴 찾냐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니까 내가 그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병졸들이에요.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다 그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물러서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군대 병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나름대로 힘과 권세, 무기까지 다 들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 떨며 도망치려고 하거나 그래야 되죠. 그런데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니 저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 넘어지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말한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슨 일을 하냐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 속에서 있을 때에 그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재하고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담대함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담대함이에요. 죄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죄에 동화되질 않아요. 언제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엎드러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굴 찾냐고.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찾으니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줘라. 이 사람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이들은 놓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만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유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참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 당할 일이 뭐예요? 붙잡혀 가서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럼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면서조차 뭐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래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살려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고난이 따라오고 힘든 일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평안할 수 있으나 육체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든 괴로운 일들이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조차 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잖아요. 붙잡을 때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고라는 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충성이었죠. 근데 베드로의 충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의 혈기였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지 않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칼을 든 자, 검을 든 자, 검으로 망한다. 그냥 검을 다시 꼽아라 라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보면 11절에 베드로에게 말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게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리면 저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냐?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가 가서 물러나서 엎드러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위엄과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까 가라사대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요,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런데 왜 그 병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가며 가로막는 베드로를 야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응?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 막 이래 하시질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 온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베드로야 물러가거라. 나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게 하시는 이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친히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워 쓰시면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끌고 갈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힘든 쓰디쓴 잔이 고난의 잔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 걱정 다 버리고 오직 담대함으로 임마누엘의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길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그 삶의 발걸음을 옮기며 이 한 날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복된 일들이, 그리고 행복함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일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